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영하 11도라고 하는데 춥죠? 근데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차 타고 가가지고 내려와서 별로 추위를 못 느꼈는데 걸어오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추우셨겠죠. 영하 11도인데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영하 11도인데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기뻐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파라디도미 그런 이제 헬라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이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다. 우리 이제 영접했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 시대는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다실론 사회 아닙니까? 다실론. 하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신들이 많죠. 신들이 100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신들이 많고 그 가운데 또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로마에 가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작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기는 로마가 아니라 유럽의 남부 지방부터 해서 아프리카 북부 지방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이 서쪽을 이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였으니까요. 내해. 로마 안에 하나의 호수에 불과했어요. 지중해가. 그 주변이 다 로마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나라인데 같은 민족도 아니고 언어가 같은 것도 아니고 종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 달라요. 이 방대한 나라를 통합시키려니까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 정치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 통합이. 강력하게 통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 시켜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충성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는 거죠. 그렇게 흉내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자기 하나의 일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가지고 신사를 다 만들어 놓고 참배를 시켰잖아요. 가서 절을 하게. 그렇게 다 망치고 다 배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뭉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과거에 습관들이 남아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금방 바뀌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계속 죄악된 습관들이 몸속에 남아서 이걸 하나하나 빼내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런 습관들이 다 있고 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른 신들을 주로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이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 옛날에 행하던 것들은 다 있죠. 머릿속에 아주 뼛속까지 다 있죠. 이 죄악의 그 습관들이, 우상의 습관들이 뼛속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주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야훼입니다. 야훼예요. 야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이제 다른 것들은 내가 그 이전에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 대한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막 엉터리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처럼 막 살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이제 원래 이 말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말 걷는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도 걷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은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걷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그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합당한 삶을. 저희들은 이제 막 살면 안 된다. 이 제약의 습관대로 막 살아도 안 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 쫓아다니면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합당한 삶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뭔가? 어떤 삶인가? 기독교 윤리가 나오겠죠. 기독교 윤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된다는 말은 교회 문 밖에 열고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이제 여러분 이 기도 끝나고 나가 사셔야 되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그래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3장 1절부터 이제 4장 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나중에 4장으로 가면은 가정생활까지 다 나오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상세히 공부할 것인데, 대략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가르침이. 땅의 것. 땅의 것이 뭐예요? 우리 이거 육신에 속하는 것들이겠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일단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돈도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뭐 11조도 다 이 돈이 있어야 되죠. 주의 일도. 성교는 뭘로 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추구하지 말라. 추구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을 정해놓고 내 인생을 거기다 탁 그걸 얻으려고 막 소유하고 다 몰입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쫓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위의 것이 이제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3장 할 때 자세히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감각기관으로 늘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돈, 뭐, 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늘 우리에게 오죠. 그죠? 늘 보여요. 갖고 싶고. 요새 막 또 컴퓨터, 인터넷 막 어마어마한 광고가 막 쏟아지고 뭔가 한번 눌러보면 그 다음 컴퓨터 키면 걔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컴퓨터에 막 떠. 한번 누르고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막 괴롭혀요. 막. 그게 계속 사게 만드는 거지 막. 해가지고 막 이 땅의 것들을 막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려면 싸워야 돼요.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이건 눈만 뜨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보이잖아요. 다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은 욕망이에요.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쭉 나오죠. 3장에. 그 다음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집에 가서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3장 1절부터 4장 쪽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 갔을 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포인트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 그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된 거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답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부터.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성장이라 그랬습니다. 성장. 우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키가 무럭무럭 자라야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막 예수 믿고 골로새 교인들처럼 갓 태어난 아기죠, 아기. 중생에 따르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기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아기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자라가기를 기뻐하세요. 인격도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는 다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 뭐 이렇게 식물을 심는, 나무를 심거나 그런 심는 것에, 식물에 관한 비유이고, 세움을 받아는 건축 비유예요. 벽돌을 하나 쓸 때 집을 좀 어떡합니까? 벽돌을 이렇게 해서 다 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 벽돌을 쌓고, 벽돌을 쌓으면은 담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이 건축 비유를 들으려면은 다 건축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보면 뿌리를 내리는 거는 식물, 나무를 심거는데 들고, 성장하는 것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담장이 쭉쭉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특이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막 예수 믿게 됐는데 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고 자양분이 많은 곳으로 뿌리를 쫙 뻗어나가야 거기서 그 수분과 이 자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나무가 크게 자라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물이 있고 자양분이 많아 비옥한 땅에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이 가물고 바람이 불고 이 세상이 풍랑이 몰아쳐도 이 뿌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라 죽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뿌리를 쫙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가물어도 타 죽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확 뽑혀버려요, 나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뿌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늘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되셨는데, 그 부활하심은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내 인생도 새롭게 창조되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이 항상 이렇게 그 뿌리를 통해서 내 위로 올라와야 돼. 건강하게 자라고. 또 부활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부활의 은혜, 소망이 계속 나에게 올라와야 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첫장 내버리고 그냥 여전히 그냥 이 세상만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확 뽑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묵상을 하면 그 소망과 그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계속 올라와요, 우리 안에. 그래야 이 건강한 나무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건축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성장. 담을 쌓는데 여러분 벽돌을 하나 이렇게 놓잖아요. 그 벽돌을 쌓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군에 가서 저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 벽돌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줄을 쫙 띄워놓고 벽돌을 다 일자로 쌓는데 제가 한번 몇 줄을 쌓는데 옆에 있는 간부가 발로 차서 헐어버렸어요. 보니까 삐뚤어 갔다는 거야, 이게. 삐뚤어. 아무리 하려도 안 돼, 아무리 하려도. 근데 그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온 사람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줄 쫙, 쫙. 이 벽돌을 올리는데 이게 삐뚤어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져요. 중요한 게 직선으로 딱 쭉 띄워서 올라가야 되고 옆으로 수평으로 딱 올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우리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똑바로 올라가는데 벽돌은 올라갈수록 담이 생겨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육간에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자꾸 받아. 믿음이 성장해야 돼.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요.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6번째 환상에 다림줄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모스한테 뭐라 그래요? 9가지 환상 중에 하나가 다림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 담을 한번 측정해 보라 하니까 다림줄은 추가 달려가지고 수직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제 비유적인 건데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 말씀을 향하여 쫙 올라간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저기서 어떻게 될까 이거? 다 무너지겠죠. 다 하나님 그걸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신앙이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직선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특성이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가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나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감사. 이게 잘못하고 있으면은 뭐가 나와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남 원망하고, 이렇게 돼요, 인생이. 여러분이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럴 땐 어때요, 막. 다 감사해. 옛날에 불평했던 것들이 다 감사해요, 감사해.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 원망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죠. 하나님 향하여.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께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원망한 거지. 모세를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죄악의 습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망했다 그랬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다 망했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면 망합니다. 그 사람 인생도 망하고 다 무너지고 심령도 무너져요. 그 우울증이 오고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시작이. 감사해보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참 나중에 말씀 안에서 잘하면 감사가 넘쳐요. 모든 게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한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